뵙고 싶었어요. 일주일 시간이었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저는 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평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명 되는 국가 중에서 5천만 이상 되는 국가 중에서 몇 번째로 잘 살냐면 제가 조금 아까 그 구글에 찾아봤는데 6위라고 6번째 나라로 그렇게 잘 산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3만 5천 불. 언제 그렇게 됐죠? 2020년도만 해도 3만 불 넘느냐 막 그런 소리 들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보니까 벌써 넘어서 3만 5천 불. 그러니까 우리 보통 1년 연봉이 이거 자꾸 올리죠? 연봉이 4천만 원 이상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4천만 원, 우리 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굉장한 고소득입니다. 근데 말이죠.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수익이 높아지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해보다 지금 여러분 행복합니까? 왜 울려요? 울려요? 네, 많이 울리네. 예. 행복할까요? 글쎄요. 재밌는, 예, 말씀하세요. 옛날에 못 살 때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도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좋은 경우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세계에서 계속 행복 지수를 통계를 내요. 통계를 내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 때 있잖아요. 60년대. 그러니까 지금 몇 불이었죠? 3만 5천 불. 그때는 100불이면 60불 이렇게 될 때예요. 그때 우리나라 행복하냐? 국민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때 60몇 프로였어요. 그때 세계에서 굉장히 상위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지금 40%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먹기 전부 다 여유로워졌는데. 그런데 지금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손자들 있잖아요. 자라면 손자들 이런 손자손녀들 여러분들 잘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렇게 안겨오나요? 제 친구들 보면은 손녀들이 할아버지한테 안 오는데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근데 제가 그게 제 자랑 같은데 저는 우리 손녀들 둘이 있는데 이놈들은 그냥 할아버지 껌딱지예요. 그냥 오기만 하면 할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지금 10살, 6살도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자마자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이 녀석 결혼하자마자 한 녀석이 아빠 우리 나가 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니야 나가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집이 조금 이렇게 조금 공간이 넓어요. 넓으니까 들어와 살겠다고. 그래 들어와서 살았어요. 사는데 그 아이들이 목사가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났어. 그러고 나서 제가 외국에 가가지고 한국의 기독교 사정을 보라고 외국에 내보낼 때까지 저희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손녀들이 말이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그대로 이렇게 채취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 냄새가 나만 보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 냄새.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손녀들 지금 압구정도에 살고 있어요. 압구정도 어딘지 아시죠?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그런 곳에 살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생활을 거기서 다 해요. 신구초등학교, 압구정도가 신사동하고 같이 합쳐놓은 그 학교에 지금 3학년을 다니고 그리고 강림교회 그 유치원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는 유치원 끝날 때쯤 있잖아요. 그냥 고급 외제차 쫙 서 있어요. 그 아이들 데려가려고. 저는 이제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바쁠 때 제가 가서 그 손녀 데려오면
우리 손녀가 6살짜리가 할아버지 왔다면 할아버지 하면서 확 안겨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 손녀 제가 좀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어느 날을 갔더니 손녀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아버지 보고야 왜 저 우리 친구들이 아저씨래 아저씨 그 할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바꿨다고 우리 손녀의 판단은 나 그거 굉장히 듣기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녀 판단 우리 할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바꿨다고 그래서 기분을 굉장히 나빠하더라고요. 친구들에 대해서 그런 곳에서 이제 살아요. 그런데도 얘네들은 많이 자주 못 만납니다만은 일주일에 만나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꽉 와서 매달리고 거기서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행복지수 통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어르신들 저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체로 저도 우리 내외 집사람하고 둘이 사는데 거의 다 둘이 살잖아요. 거의 둘이 살다 보니까 상당히 저 아들이 제가 그 아들 하나뿐인데도 이 녀석은 내가 전화하면은 목사인데 내가 그 강민교에서 꽤 일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꽤 능력 있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이 녀석이 들어가서 하더라도 아들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녀석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바쁘면 아버지처럼 무조건 왜 저하고 며느리도 또 그 여기서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바쁘니까 며느리한테 전화가 겁이 날 정도야. 얘가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그런데도 이 손녀들은 그냥 계속 할아버지만 보면 할아버지 또 그리고 통화되잖아요. 요새는 저거 되잖아요. 왜 영상 통화돼. 그러면 할아버지 앞에 그냥 죄를 부리려고 막 그러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요새는 손녀들이 할아버지 같이 앉으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왜 같이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외로워지잖아요. 그렇죠? 외로워지가 자기가 행복하냐를 반문했을 때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8식구였는데 8식구인데 왜 방 2개 방이 그때 왜 우리 집이 좀 큰 집이었어요. 방 2개만 쓰고 나머지 방은 전부 세를 놨어요. 세를 놓고 새 집에서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방 쓰고 막 이렇게 같이 올고 손자 손녀 같이 올고 그랬어요. 왜 비록 먹는 게 부족하고 그리고 사는 공간이 좋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같이 나누는 왜 그런 인과관계에 있어 그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행복했었는데 근데 지금 헬조선이라는 말도 옛날에 막 한참 유행했었죠. 무슨 말이에요? 헬이 뭐예요? 우리 전도사님? 헬. 우리 생각 안 나? 기옥입니다. 예? 기옥. 맞아. 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 우리 계속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는데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나와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다 잘 좋아하시는 성경이죠? 시편 23편 내용 좀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성경을 여러분이 찾지 않습니다. 부분만 찾아서 그 부분을 강의하듯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시편 23편 가로수가 들리는 이 소리 뭔가요? 제가 유튜브에서 떴을 때 가로수가 이런 소리가 떠더라고요. 예. 자, 우리 시편 23편 한번 같이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시작. 여호와의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불밭에 보이시며 시술에 나를 가까워하시리로다. 내 영혼의 옷을 씻기시고 상임을 위하여 우리를 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지난 골짜기가 다닐지라도 나를 해적거리 하실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내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주께서 나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날을 조사이다. 나의 평생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맡으신 나를 따르니 내가 이 아이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전할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 누가 썼어요? 여기 위에 다윗이 썼다 그랬죠? 이 다윗이 언제 쓴지 아세요? 이 시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다윗이 아주 노년에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썼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한창 왕성한 시기에 한 50대 그의 왕권을 확립하고 그리고 주변의 적들을 전부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한 제국을 이뤘을 때, 그때 여러분 제국을 이뤘을 때 그때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그냥 왜 만족감이 있었겠죠. 이럴 때 이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제국의 왕이니까 제일 그러니까 큰 제국을 이렇게 형성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이라는 얘기예요. 제일 잘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제일 잘 나가는 이 다윗이 먼저 그때 그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이 다윗의 그때 그 심정을 그대로 담아서 이 시를 씁니다. 어떻게 해요? 1절에 여호와는 누구야? 나의 같이 한번 해봐요. 왜 이렇게 냉담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목자 없으리로다. 아니야. 나의 목자까지만 생각해봐. 목자가 누굴까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나는 뭐예요? 양이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양은 목자만 쫓아가요. 다른 것 쫓아가면 죽어요. 양은 왜냐하면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력이 없어요. 뭘 먹어야 할지 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 목자가 안내하는 대로만 가면, 그래서 그 목자는 말이죠, 풀이 난 곳만 올라서 찾아가면서 양을 인도해요. 그리고 이 양이 길을 잃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는 항상 뿔피리 가서 뿌 하고 보면은 그 뿔피리를 양은 기억해요. 그저 목자만 쫓아가요. 만약 목자만 쫓아가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면은 양털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리에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악한 삶을 이 양들을 안내하고 먹을 것을 하고 그리고 외부부터 보호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목자가 하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양이다. 양은 뭐예요? 판단력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 판단력이 없어요. 생각해봐. 그는 이제 전 세계를, 그러니까 일개 제국을 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불려서 뭐 여러 가지 그냥 에돔 뭐 이런 나라를 다 정복을 해가지고 한 나라로 완전히 통일시켰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안전해지고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그 시기에 그때 이 다윗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양이다. 내 판단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쩌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생각하니까 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국을 통합했다, 내가 똑똑해서 행복하다는 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쫓아가면 정말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다윗의 얘기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다윗 같은 사람 없어요. 다윗, 그럼 그 지금 훌륭했을까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선하지 않았어요. 인간으로서 못할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엄청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아들끼리 싸워서 아들이 죽이고, 또 그리고 아들이 와서 자기 잘 뺏겠다고 막 공격해가지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 빠지고, 이거 이렇게 악한 사정이 어디 있겠어? 아까 압살롬이 쫓기면서 이 시를 썼다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때요? 선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야. 자기 부하장에서 이쁘다고 하는 바세바라는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그 부하까지 죽이면서 그 여자를 품고 거기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야?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대체약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곧바로 내가 잘못을 여러분 바세바의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 부하를 죽이고 나서 죽이고 나서 그때 이 다윗은 침상에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때요? 그 다윗이 고백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미숙한 인간, 많은 범죄를 저질러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면 내 생은, 내 삶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살아오면서 돌이켜봤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10분 정도로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길게 할 수 없고 설명을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용을 내가 시작하면 해요. 자, 다시 한번 3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쏟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불러 인도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여기 1절과 3절 부분까지만 보면 정말 우리 인간에게서 정말 너무너무 그런 완벽한 그러한 삶이 너무 좋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실만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세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 전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길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아멘 뭐예요? 같이 하게 되는 그 동조의 표시예요. 그죠? 아멘 열심히 하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쏟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멋져요. 정말 멋진 삶이죠. 멋진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어려움이 없을 줄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도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사망 뭐야? 사망이 뭐냐니까? 죽음 같이. 사망이 뭐예요? 예, 죽음의 골짜기.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 예수 믿는 평탄한 길로 갈 줄 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어쩌면 더 힘든 그런 삶을 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뭐야? 차이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죽을까? 내가 죽을까? 이거 큰일 나지. 이제 큰일 났네. 내 인생 끝이야. 그게 벌벌 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일이 오더라도 대부분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그 얘기 뭐냐면 주께서 뭐예요? 주께서 어떻게 생각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왜 이게 다윗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왜 그 마지막 승천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성령을 왜 성령이 시대라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대요.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건 바로 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고 사망의 음성을 볼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고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마어마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온 내시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남겨요. 죽을 고비를 당했어. 자기 원수가 말이지 날 죽이려고 막 와. 근데 내 앞에서 어디 그냥 지쳐서 푹 잠들어버렸어. 그때 다윗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수가 잠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칼 뽑아가지고 어떻게 될까? 그 원수를 죽여버리면 세상에 저기 원수가 없어버리잖아.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 그럼 편안해질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으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원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그가 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 그 때문에 그는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런 흔적을 가지고 가가지고 보세요. 내가 당신을 죽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암만 강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지 다 역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자 하나님의 내가 아무리 어려운 사이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이 정말 놀랍습니다. 주께서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쌓아주시고 원수를 갚기만 해서 갚기만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잘 되는 상을 찾으시고 그리고 기름을 내버려 부사시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그에게 직분을 주었다는 겁니다. 직분을 주니까 그가 받는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칭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내 평생의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신 거인 자식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여호와의 집에 갈 때까지 동행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가 되겠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